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신령한 은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요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이 이 신령한 영적 고차원의 경험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영적인 수준 높은 이 영적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 교통의 방법, 하나님과 어떻게 질서 가운데 교회는 이 영적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귀한 건데 이 은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성령과 함께 나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까닭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본문도 오늘 보셨겠지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입니다. 혹시 꽹과리 소리 다 아시나요? 꽹과리. 꽹과리 아시죠? 난리 납니다. 우리 아버님이 꽹과리의 달인이셨어요. 참 소리가 쇳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가락이 들려요. 워낙 소리 있게 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로 이런 리듬감이 없이 치면 무슨 소리밖에 안 들리며 시끄러운 쇳소리밖에 안 들리고 동네가 난리 납니다. 자,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이 원론적으로 내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남편이 미울 때 있잖아요. 그죠? 때려 죽이고 싶죠. 저건 왜 내 집에 안 나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람이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100% 남편이 자기 기분을 맞춰주겠어요? 아내가 남편 기분을 맞춰주겠어요? 못 맞춰주는 분이 100%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 미운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밥이 아니에요. 독이죠, 독. 자, 아내가 미운데 생일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옷을 2송이 사왔어. 속에서는 뭐예요?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이 꽃을 전달하는 건 꽃이 아니고 뭐예요? 그건 가시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표시의 꽃이 되고, 사랑을 안 담으면 가식의 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라틴어 번역은 하는 척 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일이니까 그냥 따라서 이 관습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은 다 갖췄는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자면 이게 뭐예요? 다 외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한 천만하게 사실은 아니죠. 나는요, 부부가 이혼하는데 이혼 사유에 특별한 것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첫째가 뭐냐? 이 속옷을 꼭 뒤집어서 벗는다는 거야. 그거를 10년 하는 거 안 고치고 하는 것이 이혼 사유거든. 이혼이 됐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게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 아내가
너무 예민해서 남편이 조금만 부실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천년하다가 병이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법원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나는 이제 지금도 병만 가지고 있는데 7년 동안 잠을 못 자 병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사람하고 살면 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태어나면 뭐하냐 또 그럴 건데. 그래서 이혼이 성립돼서 이혼을 했어요. 더 웃긴 건 코골이 때문에. 여기는 여자분이 코를 골아 대포알을 쏩니다. 유독히 코 고는 소리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니까 녹음을 해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알렸다. 왜 남편이 저렇게 힘든지 알겠죠. 그래서 이 코 고는 것 때문에 5년 만에 이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지? 더 웃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남편에게 손톱 깎아주기를 요구했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줬대.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남편으로서의 진실한 사랑이 없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뭐하냐 이거지. 세상에 손톱 안 깎아줬다 이혼하면 돼야 한대. 자기가 안 깎으면 되지.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그래 내가 참 이 사법부를 보면서요. 야 이건 진짜 아닌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오는 생리 현상을 어떻게 막아요? 큰일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로 이혼하신 분들 소송에서 이혼하는 것도 대단했대요. 이게 아내에게 코 고는 소리 그거 수술하라고 그렇게 고는데 그것도 안 들었다 이거야. 이 모든 게 다 법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거예요. 이게 판례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사랑 설교하려고를 별걸 다 찾아봤는데 이 대법원 판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수두룩해요. 참 기가 막히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만 더 말씀드릴 때 이 남자가 방귀 소리가 커. 자기는 무의식 중에 자고 있는데 빵 하면 그냥 마누라 깜짝으로 깨는 거야. 그래 잠을 못 자. 그래 따로 자살하기도 안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5년 만에 1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55kg가 15kg 빠져서 몇 킬로예요? 40kg. 뼈만 앙상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에도 안 가고 누구나 다 끼는 거지. 그러고 안 가다가 결국 이혼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녹음을 한번 틀어놓고 잘 필요가 있다. 요즘 녹음이 무지한 거 틀잖아요. 틀어놓고 한번 나도 모르는 잠든 사이에 내 아내가 불편하진 않은지 내 남편이 불편하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판례를 보고 하게 됐어요. 좀 그럴싸하죠?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60 넘으면요 대부분 학방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부 목사님도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밥을 그냥 크게 차려놓고 그대로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 이제 따로 잡시다. 서로 불편한데. 그래 지금 따로 살아요. 이게 참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까지 싫어서 각방 쓰는 그런 일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참 안타깝다. 나는 여러분 좀 부부는 웬만하면 붙어 주무세요. 없는 사람 할 수 없고 없는 사람 베개를 끌어안고 주무시고 좀 허전하면 베개를 껴안고 주무시면 또 위로가 된대요. 그게 심리학적인 차원의 치료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삶 자체가 각자가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봉사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단지 한 번 만나는 성도라도 그 성도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해주고 또 기쁘게 맞이하고 싶어서 또 함께 식사지만 맛있게 좀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랑이 있는 것들은 먹어도 명약이 됩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대요. 며느리 없는 틈을 타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밥을 차려올 때 표정이나 말투가 소화가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세요. 그래,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리고 한 달쯤 지나서 그 며느리를 불렀어요. 집사님,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들, 시어머니란 말하면 안 되거든. 가족들 밥상 차리고 이렇게 할 때 웃으면서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여기에서 밥상에 넣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는 잘 웃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걸 내가 또 특집을 잡아가지고 집사님 교회에서 안 웃고 하는 걸 보면 나도 밥맛이 떨어져. 어머, 그러세요? 그랬죠? 집에 가서 막 있는 없는 표정을 막 만들어 하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음식에서 드렸더니 할머니가 밥을 한 그릇 탁 드시더래. 그렇게 한 몇 달 드시니까 그냥 건강해지신다니, 기운 차려서. 그래 가가지고 권사님, 목사님, 요즘 내가 천국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웃음이 꽃이 피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특히 며느리 입에서 나오니 더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 사랑이라는 게 빠지면요, 주어도 준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쁘실까요? 그죠?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안 하는 한 못하다. 저는 이 어려서부터 교회의 일을 아주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때는 포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저희 시골은 없어요. 경운기도 없어요. 겨우 있는 게 구름마, 소구름마하고 니엇가하고 요런 그 통에다가 이렇게 머리에 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모래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서 보시면 바로 그 교회 한 100여 미터 이 옆에 그때 강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 모래를 채취해서 가는데 지금도 제 손에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이 공구를 이렇게 비벼서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120편 성전을 높이 짓는데 이렇게 높은데 얼마나 올라가서 많이 비볐겠어요. 피가 펄펄 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고 지금도 그 성전 앞에 가면요 그때가 회상이 돼요. 야, 내가 그 어린 나이에 힘든 줄도 모르고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 세면을 섞으면서 성전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요 저희가 지어놓은 외역은 그대로 있어요. 안에만 이렇게 닫혀놨더라고요. 난방 때문에. 교회는 줄어들고 시골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누구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돌아가시면 부흥이 안 돼. 전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 500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 3, 4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렇게 시골 교회들이 신이가 켜지고 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 지금도 제가 기억이 오늘 더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근데 절대 성전 질 때 트러블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한 5m를 더 크게 짓자. 장로님은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개판했어.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고집해서 이겼어요. 이제 지었는데 결국은 성전 짓고 그 안영수 장로예요.
그분이 시골에 면석이었습니다. 당시에. 옛날에 어려서 면석이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1km 떨어진 나산이라는 곳에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어.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의 수석 장로가 우리 고향 동네 초등학교 친구예요. 친구. 그 친구가 소를 수백 마리 키우는데 그 돈으로 자기 모든 개인 돈을 벌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님 사용을 드리고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통화가 됩니다. 다 나한테 학창시절에 맞고 걷던 애들인데 세상에 수석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데 친구인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친구지. 그것도 깨박쟁이 친구. 그 친구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그 시골교회 사례금도 안 나오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 제가 사례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껴서 드리면 되죠. 얼마나 드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한평군에는 제가 제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커요 안 커요? 성도 16명 있어요. 왜? 처음에 개척을 7, 80명이었는데 다 돌아가셨어. 40명이 넘게. 그러니까 아예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다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가 고마워서 나는 죽을 때까지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역시 그도 참 내 친구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수고하시고 자주 통화하시고 고향 오시면 꼭 저에게 전화 주시고 들려주십시오. 얼굴도 뵙고 싶고 왜 수십 년을 못 봤잖아요. 전화로만 제가 통화했지.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러워. 혼자 그 집을 다 지고 성전 100평짜리 지었거든요. 이런 성전을. 그러니까 땅도 그 친구하고 장로님이 사시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고 그때 연세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으로 인해 그 담임 목사님이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목포로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목회에서 조금만 부흥되면 교회에서 쫓겨나. 참 희한하지. 그래서 첫째 믿는 우리가 잘해야 복이 천대로 물려지는 겁니다. 이 성경이 헛된 일이 아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무한읍에 잠깐 있었는데 어릴 때죠. 아버님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그 무한읍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합동집 교회입니다. 그때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교사인데 그렇게 잘 섬기더니 장로가 된 다음부터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목사님을 시비 걸고 무시하고 대들었는데 참 나는 지금도 그 사고가 눈에 알아들어서 때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놀래가지고 이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그때 저도 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40m 전방에 있었고 그분은 이제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길을 딱 건너는데 차가 들이받았는데 한 번 들어가 붕 떴는데 또 가서 한번 덮친 거예요. 그 자리 즉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거려 저 장로 저렇게 목사님 속썩이더니 저렇게 됐다고 하니 교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하면 천대의 복을 끼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먼저 잘하자는 거예요. 저도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함이 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요 줘도 아깝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아내들이 보면 자기는 안 먹어도 누군 챙겨줘요. 자기 남편은 챙겨주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알아서 밥 챙겨 먹어요. 나 갖고 뭐다 넣어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 다 준비해놓고 나간다고. 뭐 이것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드시고 하시고 드세요. 안 치워도 돼? 그 말은 뭐야? 꼭 치워라 그 말이거든. 눈치가 빨라야 돼. 사랑해도. 그걸 강조할 때는 꼭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불편해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 정신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안 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조금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눈 감고 기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이 한번 나가면 이 말은 또 돌아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손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죠. 하여튼 불법이 성하면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불법이 난무하니까 서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너무 불법자들이 악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핵심은 아무리 큰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자, 병고침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을 내 아픔과 더 아프게 느끼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나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낫겠지 이런 그 허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건 은사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안수에 병 고쳐주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50만 원 헌금하라고 했는데 헌금도 안 하고 저거 병 도질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이 중요하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오늘 조금 얼굴이 푸석해도 절 보시면 멀리서 조명빛이 더 빛나게 보이잖아. 여러분 땀나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한 주간 내내 여러 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제가 일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앞으로 서로 보세요. 사람이 사랑이 있을 때는 서로의 대화에 이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정도가 식어가면 뭐만 커져? 소리만 커져. 소리 커져. 벌써 소리가 커질 때는 많이 식은 거야. 위험한 거야. 다시 소리를 낮추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참 사람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신령하시겠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바울은 우리에게 제가 수많은 사람 귀신을 쫓았잖아요. 20년 넘게 다니면서. 그런데 난 단 한 번도 그 뒤로 가서 근데 이게 그 교회 집회 가서 저쪽에 지금도 그 부천 그 체육관 있죠. 그 밑에 마을에 노곤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날이 귀신 들려와가지고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 완전히 정상이 됐어. 그러니까 너무 부자라. 그 뒤에 와가지고 내 주머니에 500만 원 당시에 여러분 50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 그리고 귓속말로 한 말이 뭐냐? 제발 방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빼서 돌려주면서 제발 방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성전에 들으십시오. 나는 어느 집회 가서 단 한 푼도 사례공모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집회 때문에 문제 생긴 적이 단 한 교회도 없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생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게 돼요.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이 예배 정말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찬양도 요즘 내가 많이 감동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오늘은 또 안 좋으니까 더 성령이 기뻐하시고. 나는요, 여러분이 피곤한 걸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참을 땐 참고 이겨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김명성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 지금 힘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곤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배당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수영 형제 보세요. 써 있잖아요. 벌써 딱 졸리면 쓰는 겁니다. 지혜롭죠. 우리가 습관을 들여서 반드시 어둠을 이겨야 승리하거든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아내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했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내 남편에게 너무 섭섭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고 피도 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열심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후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만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있어 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당신 남편이에요. 그제서야 오해를 풀고 그 남편에게 감사했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순간 배고플 때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배고픔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구걸하는 자에게 구걸보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눈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가 아멘을 잘한 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잖아요. 조금만 서로 관심 가지고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금 남편이 부족해도 좀 기다려주고,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부족해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이에요.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본질이죠. 본질. 사랑입니다. 아마 엄마들이 자기 자식 사랑할 것만 서로를 사랑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괴로워해요. 자기 자신보다 더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이 3살 때인데 이게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버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플 수가 없는 게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는데 죽을 줄 모른다는데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한 단계 멀거든요. 엄마하고는 달라요. 왜? 자기네는 목숨 걸고 낳는데 얼마나 귀해, 내 자식이. 근데 엄마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성도와 성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장 본질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오늘 잘하면 좀 더 잘 입으면
개뿔도 없는 게 옷은 화려해. 괜히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같은 동기 목사님 모였는데 내 나이는 한 몇 년 된 건데 쥐빙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가 내 속으로 보다보다 안 나는 것들이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왜? 나는 보다고 하고 있잖아. 딱 입어놓은 게. 근데 보다고 하면 아무리 편해봤자 그게 그거야. 그럴 때 또 우리 친구들이 구두를 허리가 낙상하게 닦고 놓여온 거예요. 나는 너무 벌써 구두를 못 닦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내 구두를 보면서 나 목사님 얼마나 바쁘면 구두도 못 닦고? 그 말이 내 속으로 그래 너는 얼마나 한가면 강하게 닦는 시간이 있었니? 나는 너무 바빠서 죄일하려고 구두 닦는 시간도 없었다. 속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자존심은 안 상하지. 내 마음이 앞서니까. 그 작은 것이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저거 동역하자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을 시켜서 딱 놓고 저는 날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 날개 먹으면 바람 난다는데? 그 자리에서 뭐랄게 세상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대선배 앞에 가서 뭐 날개 먹으면 뭐 바람나? 닭날개 먹으면 바람났다 그러면 이 지구상 남자들 다 바람났다.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안 잘랐어. 그럼 두 번째 날개를 먹으면 지가 발을 딱 줘서 뒷다리 뜯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들겠구나 인성이. 그래서 카트였어. 여러분 닭다리가 맛있어요? 닭날개가 맛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닭다리가 맛있어요. 사랑 노래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고. 제가 옆에서 참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앞으로 어디 가서 낮은 것부터 배워. 자리도 낮은 데가 앉고 먹는 것도 낮은 것부터 먹어. 그래야 존경받는 거야. 사람이 기본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겠어?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니 한 2년 후에 이제 만나서 다시 통닭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지가 날개만 먹더라고. 그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뜯어먹으니까 모양새가 좋잖아요. 얼마나 질서있고 인격적이에요. 이게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고 1년 동안 연단받고 자라면서 성숙해지신 거죠. 사실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 설교가 다 들어있잖아요. 좀 표정을 밝게 하고 드립시다. 이 곡은 그런 노래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아멘.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니 사랑은 모래이 엠치 않고 자기의 요인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아멘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멘. 이 찬양 속에 그냥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그에 속한 사람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며느리가 대부분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지 시부모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구박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딸 낳았다고 할머니가 딸 낳고 일을 못한다냐? 그래가지고 그날 일 나가셨대요. 딸 낳고 그런 세상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험을 내고 난 다음에 며느리에게 일절 말이 없고 무조건 며느리 편이야. 그냥 아들들을 나무래요. 네가 문제지 왜 며느리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네가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다른 시어머니들은 또 대갚아준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다 높이는 거고 섬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어디 가서 우시느냐? 밭에 가서 우셔.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는 데 가서. 그거 내 생생히 보고 자랐잖아요. 나는 왜 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이 행동들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며느리들. 우리 형수님이 이제 시골에 왔어요. 농촌 일을 거둔다고 왔는데 이분이 소위 공장 생활만 해고 회사 생활만 했지 호미질을 안 해봤잖아. 그리고 밭에 나가 일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니 에헤이 그래고 천국가 살겠냐? 그리고 가니까 죽음이 엎드려가지고 옛날 시작은 얼마나 무서워요 어른들이. 그 엄격한 가운데서 완히 쫄아가지고 체해가지고 죽다시피 서울 올라갔어요. 참 제가 어려서는 그것이 왜 저러는가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커서 보니까 너무 심한 거야 이게. 당연히 일순이 없지. 그래서 형수님이 시골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벌써 이게 시댁 간다 그러면 며칠 정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인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삼촌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견딜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런 구박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의 힘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가 설교자로 초청해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도 함께 초청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외진 농촌 마을에서 묵묵히 내조의 길을 걸어온 아내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힘겹게 일하며 사는 마을에 젊은 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마음에 공감해서 혼자 미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분이 6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건강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된 분입니다. 이분이 담배를 끊은 뒤 모은 1년치 담배값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마을 젊은 여성들과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몇몇 남편들의 도움으로 이른 아침
여주로 나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시어머니들도 가까이 기꺼이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분위기 좋은 곳에 차도 마셨습니다.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도 나누고 식구들 수대로 옷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녁도 먹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새벽에 담배잎 수확하러 밭에 나가야 하는 걱정까지 내려놓은 채 모처럼 소풍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교회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박탈감을 느낄까 봐요. 평생에 한번 가볼 수 있는 초청을 걸고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그 일이 있으니 교회가 크게 동됐다는 거예요. 소통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때로 남편이 마음에 걸려서 못 가고 자식 때문에 못 가고 커서 이제 갈망하니 돈이 없고 늙고 몸이 아프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바뀝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상대도 언젠가 사랑으로 내게 다가가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사랑의 큰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지고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